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말씀의 주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4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귀신을 내어 쫓아주죠. 이 사건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몸이 변화되고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 후에 그 다음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누구를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향해서 패역했다고 말합니까? 군중들일까요? 아니면 이 아이의 부모들일까요? 분명 제자들이죠. 하루 종일 귀신을 쫓으려다가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다가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고 불러냈던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었을까요? 사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항상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너는 알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성령의 능력이었죠.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들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에는 네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네 내용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제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제자. 산 아래에서 만났던 이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듣기를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합니다. 그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제자들에게 관심이 쏠려서 제자들이 기도를 더 열심히 안 했나 보구나. 혹시 제자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남아있어서 병을 못 고쳤을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그 귀신을 내어 쫓을까 하고 이 제자들에게 쏠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는 것은 무엇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을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을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은 자꾸 제자들에게 쏠리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덤벼들 때면 항상 실패했어요. 베드로도 저는 주님 죽기까지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3번 부인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하려고 했을 때. 자, 보십시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애쓰는 모습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다 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 다 각기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묻지요. 선생님, 왜 우리는 저걸 못합니까? 그럴 때에 너희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만약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마가는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선생님 왜 우리가 이거 못했어요? 라고 물을 때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 말은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앞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기도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분명 그는 예수의 이름을 쓰기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 예수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 외에는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자, 믿음이 작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고, 이것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원인이죠. 그러면 그들이 덤벼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힘이었어요. 자기의 애씀, 큰 소리, 아니면 여러 번 반복,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쩌면 그들 속에 뭐가 없었다고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작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매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래요. 자, 그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던 이 제자들의 두 번째 모습을 한번 보시겠어요? 43절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둬라. 귀에다가 담아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임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 주님께서는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 마음에 담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상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듣는 사람이겠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도록 숨겨진 바 된 사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는 누군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졌다고 말하는데, 그때 길가에 떨어진 사람이 바로 말씀을 들으나 귓가에서 마귀가 빼앗아가 버리는 사람이요, 그 마음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빼앗아가 버린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의심하는 사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모습을 보실래요? 4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크냐? 그때 예수님께서 작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생각할 때에 누가 높임을 받느냐, 누가 섬김을 받느냐예요.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겠죠. 그래서 주님이 이 뒤끝에다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그가, 너희 중에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고 있는 그가.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밤에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세요? 제자들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떠나시는 그날 밤에는, 잡히시던 날 밤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앞에 꿇어서 엎드려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큰 자예요? 그가 큰 자예요. 그걸 보지 못하고 서로 변론이 일어나서 누가 더 크냐.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하는 길에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죠. 거기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동원돼요. 세베대의 아내가 동원되어서 선생님, 당신 나라가 임하면 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10명의 제자가 분이 났다고 그래요. 그 말은 12명의 제자들이 다 어디에 욕심이 있냐면 자리 욕심이 있고 높은 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누가 큰 자냐?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 있는 가장 작은 자, 그가 바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네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그 무렵 49절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데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나랑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 듣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여기에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 보여집니까? 자기만이에요. 자기만. 나랑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야 되고 내 말 들어야 되고 내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데 내 밑에 있지 않다고, 나랑 같이 하지 않는다고 너는 하면 안 돼 라고 막아버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죠. 결코 옳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장악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나만 옳고 내 말에 순종해야 되고 나는 틀리지 않았으나 너는 틀렸으니 내 밑에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일이 되면 다 틀리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정말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알려주신 것만 아는 거예요. 은혜 주신 것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은혜로 이만큼 알고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잣대가 되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말한다면 그건 바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처음 나눴던 얘기로 돌아가야 되죠. 제자들이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이야기를 주님으로부터 듣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권능 없이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에, 그리고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 또 내가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려고 할 때에, 내 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내가 고집 부릴 때에 나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늘 우리가 실수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다고 그들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기준은 있어야겠죠.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일직선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으로 향하여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이 세상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속하여 있지 않을 것을 가르치십니다. 누가 우리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 나라, 저 하늘이 아닌 이 땅에 머물도록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시선이 하늘이 아닌 땅을 향하게 한다면 그건 분명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위배되는 이야기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네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땅에 하고 자꾸 이 땅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이끈다면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은 우리 욕심을 이루고 우리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 신앙생활의 가치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역자 되는 삶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용해서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나 부유하게 사는 대로 이끌어 간다면 이건 잘못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리다고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저 하늘이지 이 땅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늘이 아닌 땅으로 이끈다면 우리는 다시 서서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사용되어지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나 편안하게 사는데 맞춰진다면 그 신앙생활은 잘못된 겁니다. 잘 보시고 오늘 또 주님 따라서 바른 길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어떤 사람인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같은 길을 걷지 않는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는 우리도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